하나님의 말씀을 삶 중심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행복이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큐티. 이 귀한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완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찹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아버지 다시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둡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메어 올리고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입니다. 참고로 일곱째 달에는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렀을 때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메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양과 소로 궤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맨 채 그대로 두 그룹들 아래에 안치합니다. 궤 안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아 그 안에 넣은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오직 두 돌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 나올 때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나팔 부는 120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서 있다가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제사장들은 그 영광의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위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이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 지성소에 안치하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두 돌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만나를 넣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것이 왜 없어졌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오직 언약의 두 돌판만이 남아 있었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뒤덮은 그 궤가 왜 하나님의 궤이며 하나님의 언약궤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합시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없어졌을까? 학자들은 이 언약궤가 돌아다니는 과정 가운데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준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진 것이다. 풍요적일 수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은 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그 궤를 의지했을 때 그들은 처절히 패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곧 언약궤가 되는 것이죠. 성경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죠.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질그릇으로 표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왜 됩니까?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중심에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지성소 중앙에 놓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놓여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개인의 전 인격적인 몸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둡시다. 성전된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둡시다. 참된 말씀의 공동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두 번째로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 완공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됨으로 마무리가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뒤덮어서 모세가 능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득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찬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고 그 이후에 다윗이 조직한 노래하는 사람들의 찬양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 영광이 어느 때에 나타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한 번 더 당신의 백성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자리 잡은 이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뒤덮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삶 가운데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완공된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인 것처럼 성전된 우리 전인격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누구도 설 자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